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고넬료와 같이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사,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원수가 떠나가고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이 깨끗해지며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의 참 평안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 설교 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예수의 복음, 율법과 예수의 복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는 자기 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변기할 수 없는 표준이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행위의 극한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한 법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큰 약점이 있다. 예수의 복음만이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법이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셨으니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게 하심이다. 성령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임을 알고 주 예수의 뜻만이 자기 안에 성취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쓸모없는 자가 된다. 율법은 짐승의 피로 보증받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되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신앙의 목적은 영생과 부활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령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의를 위하여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또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 과거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곧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바로 도달하는 것이다. 의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므로써 그 계명을 선악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이제 꾀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이요. 이것은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인데 바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게 또한 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뜻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차이로 말하거나 행하거나 자기 힘으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저가 그토록 하나님의 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존재해야 됩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다른 피조물 만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본래 지음받을 때부터 그 자리에 보통 머물고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제 지음을 받았기에 이제 마지막 끝이 있다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좀 나은 것은 이제 식물이나 또 아니면 동물, 거기에 인간은 더 나아서 생각하는 게 동물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럼으로써 생각하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문화와 문명도 이렇게 누리고, 왜? 지성도 있으니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임으로 살아서는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타락하여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많은 어떤 이제 삶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그 기계가 오작동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오작동 돼가지고 뭐요? 그것이 사람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니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사고 나요, 안 나요? 아니 자동차가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갖다 뭐요? 십자가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건 완전 반항이죠. 이것은 기계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계가 오작동 나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죽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뭐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게 한 거죠.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할 것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그가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죠. 왜? 사람이 뭐가 돼서 고장이 나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기계가 오히려 사람을 위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인간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항이죠.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 떠나는 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의 신앙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의를 모셔드리고 그름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우리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불의를 다 버리고 이제 불의한 자에게서 의로운 자로 옮겨 타는 겁니다.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의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곧 그가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됩니다. 본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인이신데 그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과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건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고 영원히 영존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어요.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보다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잘못돼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심령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이지, 육체를 위한 육체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영혼을 위한 육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타락한 죄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그걸 지킴으로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주어서 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럼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서 육체가 생명을 얻고 육체가 복을 받아요. 율법은 주어진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법인데, 그런데 이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미 영혼의 생명이 잃었다 이거. 영혼이 죽었다 이거. 그러므로 율법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지만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킬 생명이 없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받았을 때 이 또한 하나님 율법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어서 생명을 지키게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이건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육체에 대한 바로 생명을 약속하셔서 그럼으로써 증거를 삼은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가 사해지고 육체의 죄가 사해지고 또 바로 육체의 생명이 임하는 바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것은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희미하게 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써 그들에게는 이제 증거를 주십니다. 짐승의 피로서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먼 이제 발치에서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죽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은 아니 모든 인류는 이미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그 입으로 이제 하신 말씀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바로 그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다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신 생명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지만 복음은 바로 그 듣는 자들이 뭐요? 살리라는 겁니다.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법, 사는 법,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기서 산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소망은 뭐밖에 없겠어요? 죽은 자에게 소망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살아? 부활. 그래서 죽은 자에게 소망은 부활뿐이에요. 부활.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함으로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부활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첫째 부활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 죽었던 자가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를, 그 생명을 지키는 법이죠. 그래서 극한 부패나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건데, 그런데 이미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극한 부패를 막아주고 타락을 막아주는 정도, 육체의 생명을 주는 정도밖에는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서 신령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를 살릴 수 없느냐? 율법 자체가 생명을 지키는 법이지, 타락을 방지하고 지키는 법이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것이 하나의 약점이죠. 약점. 은혜가 없다는 게 약점이죠.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도 없는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바로 살아나는,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음을, 주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이죠. 이것은 죽었던 자가, 없는 자가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피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피하지 않고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정죄하지만 어디까지? 자범죄밖에 못해요. 그냥 육체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그 죄만을 정죄할 뿐이에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미운 마음, 전혀 마음과 생각을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걸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워집니까? 진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그들의 의가 대단합니다. 곧 행위에 대한 그 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예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낫지 않으면. 그들의 의는 뭡니까? 행위로 가진 의요. 우리는 행위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울어도 못 가고 뭐해도 못 가요? 찬송가 343장인가? 눈물만이 흘러 울어도 못 가. 오직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다른 어떤 예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들어가는데 이것을 외에 다른 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단이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신학적인 어떤 용어가 하나 차이가 이렇게 서로 충돌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또 중보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이단인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뭐냐면 행위에 의해. 그런데 우리 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행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잣대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죠. 행위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육체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철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러면 이제 쇠물을 녹여서 쇠를 녹여가지고 쇠물을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쇠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나 이거 그 틀을 짜는 걸 갖다가 이것이 보면은 나무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무 같은 거 틀을 짜면은 그다 쇠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그걸 감당할 수 돼야 쇠물에도 녹지 않아야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자체는 그냥 행위에 대해서만 의롭게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썩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뭡니까? 살모사는 자기 나오자마자 어미를 물어 죽이는 게 살모사입니다. 그래서 살모사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 횟을 칠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속은 죽은 송장이 안 돼 있다. 죽은 송장이.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만 정지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잡아와서 예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 잡으려고 한 거죠. 죽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씁니다. 마음으로 의무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한 자요. 그리고 딱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돌을 들어 가늠했다니까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으니까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죽이라고 할 때에 조건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니까 죄 없는 자 칠라기 때문에 보니까 땅에 뭐라고 마음으로 미워해. 모세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는 정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기록한 그 말씀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딱 걸려서 정죄가 되니까 돌을 들어 죽일 수가 없고 다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되는 이런 것들은 폐했지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오신 것. 아니, 조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의 그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르칠 때에 19절에 말하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중점이 되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율법으로 자기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께서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어서 어떠한 죄도 다 사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짐승의 피로서 보증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증이 받은 거예요. 그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어 자기 영혼이 심령이 살아남으로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얻은 생명을 이제 부패의 땅을 타락하지 않도록 율법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니까 지키는 법이니까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율법을 또한 지킴으로써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우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아예 율법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 되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이거죠. 우리 신앙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 바로 영생과 부활을 갖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이제 은혜 하니까 그냥 대충 다 은혜니까 용서해주고 은혜니까 다 그렇죠. 예수의 피가 능히 모든 죄를 사하죠. 그러나 은혜니까 그냥 대충 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영생 들어가니까 이제 대충 아무렇게 살도 된다고. 어떤 자들은 구원파라고 하나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짓도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다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간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바로 그 살과 피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그 십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혹 우리가 내가 고의적으로 아니고 실수로 범죄하는, 연약해서 넘어진 이런 것들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있는 생명, 가진 생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이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어서 지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을 지켰던 겁니다. 행위에 대한 건 부패를 막아줬던 거예요. 타락을 막아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속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거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안 지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예수께서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제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지으면 좋죠. 그러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니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를, 내 영혼에 주신 그 피를 날마다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이라는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또한 율법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1.1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들의 의는 행위로서 얻은 의지만, 우리의 의는 무슨 의예요? 오직 행위로 의로워지는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갖는 그 의의 수준으로 가면은 안 된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를 가지고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천국 가냐고. 가죠. 아니 저 하는 행동이나 보면은 속된 말로 개떡 같은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 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 주셨어요. 의를 잃어버리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기가 본래 자기 의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그 목적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믿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믿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로워라.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의 행위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이제는 바로 율법은 육체의 행위만을 정죄했지만, 죄라 여겼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도 죄다. 그러니 어느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한들 행위로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불가능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까지 의로울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과 부활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은 택하고 저것은 버리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 주신 겁니다. 율법은 타락을 막는데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그 잘못하는 것은 율법으로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건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보고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신 겁니다. 확대하여서 보충한 거죠.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겁니다. 율법에 없는 그 약점,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은혜가 없다는 것인데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은혜를 주심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본래 지음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자를 위하여서 살고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꽃을 봐라. 날아가는 참새 새를 보라 이런 거예요. 누가 먹이고 입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썩없을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더 힘쓰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그 한 날로 힘쓰는 거 하는 거 족하다 이거.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평생 동안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 예수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를 구분하시는 게 바로 그분의 심판이에요. 완전히 이제 딱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다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은 걸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날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영생과 부활을 이제 얻는 것이니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를 위해서 신령한 영적 생활, 참으로 정직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참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신령하고도 거룩하고도 정직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